제목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은 복을 받습니다. 개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속한 국가와 관계에서 국가가 축복을 받는 것은 개인의 축복이 결과적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국가가 축복을 못 받으면 신앙인으로서 위로를 받고 보호를 받을지언정 놀라운 충만함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복을 받아야 개인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2022년 신년 축복 기도의 시작인 영시예배 복음 선포는 바로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과 백성, 특히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말씀으로 준비했어요. 시편 33편 12절은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성경을 펼쳐놓고 또는 접어놓고 그 위에 손을 얹고 고백할 때 이 33편 12절을 소리를 내어서 읽음으로, 그것이 바로 대통령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직무를 다할 때의 신앙 고백이 되는 유명한 성구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33편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정말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특별히 어려울수록에 교회들이,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해서 예배를 시작할 때 이 본문 말씀을 읽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선택을 받은 민족은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확신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단일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온, 그리고 지금까지 건재하고, 국토는 중동에서 이슬람권의 국토도 100분의 1이고 국민의 수도 100분의 1이지만 100배나 되는 그네들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를 공동의 적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이기지 못하고 항상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선택받은 민족이 어떤 것인가를 역사가 보여주고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옵시다. 우리는 재림론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받을 동안, 잠깐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2000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들이 완악하여져서 주님을 믿지 않지만 마지막에는 7년 대환란 때 그들을 모두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으로서의 그 자리를 지키고 축복을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2번입니다. 시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18절 19절을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기 1번 보면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인데 무서워. 경외라는 단어가 원래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두려워함이 어떤 의미냐면 무서워서 공포심이 생기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가 워낙 커서 그를 사랑하고 좋아하면서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것을 경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능멸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찬양도 하지만 그러나 까부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순종하게 된다. 이게 경외예요. 이런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경외하는 사람이, 여러분, 민족이 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본인은 물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와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역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숨겨둔 7,000명이,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으므로 내가 이 나라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고독함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으로 하나님을 능멸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이 정권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한민국의 교회와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공포가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고 그랬어요? 자, 1절에서 4절까지 본문을 읽읍시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한 모습입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모습이옵시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주 은혜와 축복을 안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누가 존경하고 누가 경외합니까? 함부로 찢어진 입으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죽었다 또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바르시고 그리고 응답을 주시는 건 당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북쪽 10개 지파,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 하나와 레위 지파, 이렇게 12지파 중에서 2지파는 남쪽 나라, 위에는 10개 지파로 나뉘어졌습니다. 언제? 솔로몬 시대 이후에 그렇습니다. 근데 북쪽의 10개 지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가짜를 만들었습니다. 왕이 가짜 제사장을 만들고, 왜? 레위 지파가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거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짜 제사장을 만들고 가짜 성전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0개 지파 대 2개 지파잖아요. 그럼에도 역사가 흘렀을 때 10개 지파였던 북쪽 이스라엘은 점점 변질돼서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전부 위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래서 혈통이 없어져 버렸어요. 순수한 신앙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인데 그 외에 10개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와 산 사람들이 거기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국가는 남쪽에 있는 그 나라가 연결돼서 오늘에 이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의 결말이,
역사가, 국가가, 국민이, 개인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10개 지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남쪽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 위쪽에 있는 곳에 속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조상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밑에 나라를 뭐라고 불렀어요? 위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밑에 쪽을 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유대인이라, 그게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백성들, 유다 족속들을 주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또 내려와서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이 중요한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 신앙이 중요한 것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바로 거기에 속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조상이 그렇게 내려와서 주님을 섬긴 세월이 아주 오랫동안 1000년의 세월을 흐르면서 사도 바울 시대를 맞게 된 것이에요. 한번 사도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읽은 이유가, 바울의 조상은 북쪽 이스라엘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이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사도 바울이 원래 율법주의자여서 주님을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했던 이 바울이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주님을 경외함으로 무릎을 꿇은 이후 바로 복음의 선구자가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여 그 하나님 편에 서는 자세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위에 있었어야 되는데 남쪽으로 내려와서 주님을 섬겨서 1000년 이상을 이어온 그 조상과 그 가족이 이제는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 쪽으로 붙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주의로,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인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개인으로도 복을 받고 그를 인하여서 민족이 복을 받고 그를 인하여 국가가 복을 받지 않았는가.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는 말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제치하에서 세계전쟁을 인하여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해방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나라를 쟁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관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북쪽은 하나님은 죽었다, 없다 하는 공산주의자, 일당 독재, 그들이 장악하게 됐습니다. 남쪽도 80%가 공산주의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오염되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도자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북쪽에 신앙 좋은 사람들이 그것을 버리고 마치 이스라엘의 북쪽의 10개 지파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왔듯이 대한민국 똑같이 북쪽에 있는 교회가 성도들이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빈손으로 남쪽의 신앙 하나를 위해서 내려와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세월이 이제 얼마나 됐습니까? 76년뿐이 되지 않았어요. 해방이 76년뿐이 안 됐습니다. 6.25 그 이후입니다. 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북쪽과 남쪽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변화됐는가는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옵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쓰시고 그들을 축복하심으로 그들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과 국가가 복되게 하여 이 조그만한 나라, 그것도 찢어진 나라가 세계의 10대 경제 대국이 되게 하는 것은 이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한 이 나라가 여러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미국이 물론 가장 선교사 숫자가 많습니다. 우리는 선교사 숫자로 3등 정도 되지만 현장 가보면 한국 선교사 외에는 다른 나라 선교사를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전부 행정을 하고 있어요. 책상에 앉아서 선교 전략을 짜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후원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선교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직접 전하는 이들은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오시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일하고 있는 한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실 줄을 나는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평강교회가 지도하고 있는 460명의 나머지 120명이 넘는 약 200명 넘는 것은 그 현지 목사님들입니다. 나는 이 한국의 선교사들이 정말 선교사들 세계에서는 리더들입니다. 다 대단한 선교사들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 많이 확산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첫 시간에 올해만큼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나라가 잘 돼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도 평안하며 행복하며 꿈을 갖고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의 이념 속에 갇혀버리면 뻔합니다. 여러분, 세계가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정말 애국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반드시 이루어지길 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교의 사명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대한민국 교회들을 통해서 더욱 많이 확산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올시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국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